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고난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날인데, 오늘을 가리켜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입성할 때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우리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다. 주께서 보낸 자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우리 주님을 열렬히 환영을 했는데, 5일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전부 돌아서는 거예요. 멸시하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는가?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된 죄명이 무언가? 오늘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오늘 15장 26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했고, 제패,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누가 고발을 했느냐 하면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위해서 고발했을까요? 당시에 왕이라고 해서 고발할 이유가 없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런 왕이다, 장군이다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렇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독립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이 사건 때문에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했느냐 하는 이유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유대 고위직 종교 지도자들에게 밉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랍비어라고 하면서 그들은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선생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여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러면서 주님은 또 상대적으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져서 저들과 식사를 나누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거기에 따라오는 얼마나 그 수치감, 그리고 그 수치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분노,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신성 모독죄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용납될 수 있는 게 있는데 용납될 수 없는 게 신성 모독죄예요. 하나님을 모독한 죄. 왜? 예수님이 스스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뭔데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은 하나님과 동격이다 이 말 아닙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참남하도다. 속으로 참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고발할 건덕지를 찾기 시작하는데, 이런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발해봤자 기각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로마가 사형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는 너희들의 문제는 너희들끼리 해결하라고 합니다. 로마가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식민지를 삼고 있었지만
마구잡이로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그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하고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죄를 저질렀구나, 우리를 이렇게 분노하게 만드는구나, 이런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해봤자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작당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저를 잡아 죽일 수 있을까? 한 가지 좋은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뭡니까? 유대인의 왕. 평상시에 예수는 나는 왕이라고 이야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을 봉책하려고 따라다녔습니다. 요걸 잡아가지고 빌라도에게 찾아갔습니다. 빌라도에 각하여 총독이여.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오랜만이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문안 인사를 하고, 우리는 가이사 황제의 그 정말 덕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지내고 있는데, 가이사 황제의 그 덕에 도전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반란군이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라는 반란군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을 규합하고 있어요. 지금 구테타를 일으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럼요. 그가 어디 있는가 불러들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빌라도가 신문을 합니다. 이렇게 신문을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 정말 맞느냐? 오늘 고발한 것처럼 너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그 다음 36절을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왕은 맞기는 맞지만은 내가 구상하는 나라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다. 나는 세상 권력에 관심이 없다. 나는 하늘나라의 왕이다. 하늘나라의 권세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빌라도는 단번에 예수님이 반란 세력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이 세상의 왕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내 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 군중들 무리에 들어가서 그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선동을 합니까?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이렇게 선동합니다. 다 같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영하는 것이니이다. 만약에 빌라도여 총독이여 당신이 예수를 놓아준다면 최소한 당신 반역 공모자를 방임한 것으로 해서 그 방임죄로 고발하겠어.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빌라도는 그냥 가슴이 오싹한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 원로들이 가이사를 찾아가가지고 가이사 황제여 당신이 파송한 그 총독이 있는데 우리는 당신의 언덕으로 당신만이 우리의 왕이요 황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에 스스로 왕이다 하고 세력을 규합하는 자가 있는데 우리가 고발했는데 저가 풀어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상합니다. 저가 공모자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최소한 자리에서 총독 자리에서 박탈당하면 물론이요 잘못하면 국가 전복 모의자로 그가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하게 꾀를 내서 오다가도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내 나라는 이 땅이 아니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음의 현장에 놓아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여러분 5일 전만 해도 겉옷을 땅바닥에 깔면서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이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힘없이 죽어가는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백성들이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모욕하는 말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희롱을 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강도마저도 예수님을 욕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참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좋은 이웃입니다. 그러나 내가 고통과 고난과 실패를 경험하면 사람들은 내 곁을 하나 둘 떠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하는 일이 잘 안 됐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모욕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조롱합니다. 친구들마저 조롱합니다. 예수 믿더니 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믿음의 형제마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믿음 생활 똑바로 하지 않으니까 복을 못 받지. 다른 사람 다 복 받고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 너는 하는 일이 왜 그래? 좀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 이렇게 해서 그 가족들이 우리 가슴에 대못을 박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욥이 잘 나가고 좋을 때는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욥이라고 하면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지 않습니까? 최고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한 삼성 정도 되는 기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욥은 선생 노릇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욥의 생일날이 되면 찾아와서 욥을 문안했습니다. 욥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 다 잃고 병들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기 4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너 지금까지 선생 노릇을 했지만 숨기진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이여 너를 치지 않았겠니?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 말은 가문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욥의 가문이 끊어졌잖아요.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과연 이렇게 하겠니? 욥이 들어볼 때 구구절절히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다 유익함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을 위로하러 와가지고 구석구석 옳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패하고 망하고 나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더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욥의 친구들은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너의 말이 옳기는 하지만 나는 너의 말을 동의해 줄 수도 없고 받아줄 수도 없어. 욥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친구들은 떠나갑니다. 그들이 옳은 말을 했을지라도 지금 욥에게는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실패를 하면 이렇게 욥처럼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들마저 다 돌아서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가족들에게도 죄인이 됩니다. 친구들에게도 죄인이 됩니다. 잘 나갈 때 존경받았던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잘 나갈 때 모든 백성들이 호산나 구원해달라고 환영하면서 총련나무 가지를 흔들었을 때가 불과 5일 전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니까 단 한 사람도 예수님 밑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 사랑하는 제자들마저 다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존경을 받아요. 그러나 실패하면 그 실패의 원인을 이렇게 다양하게 비난과 조롱으로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난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롱을 당한다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쓴맛을 내가 같이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정말 전화를 해보면 힘들어하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10,000분의 1이라도 체험한다고 생각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렇지만 제가 이까지 그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그 십자가와 같이 견주어서 제가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구에게 나가야 됩니까? 우리와 똑같은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인간의 아픔과 배신과 조롱과 멸시를 다 경험했던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위로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봤기 때문에 고난의 깊이가 크면 클수록 우리 예수님의 위로도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 인생에 전환점을 주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간증을 들은 분들은 오늘 새롭게 듣는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거의 10,000번 가까이 설교를 했는데 제가 무슨 간증이 10,000번 했으면 간증 다 쏟아냈지 제가 간증이 무슨 11번이 있겠습니까? 이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새롭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명수라는 김명수인지 이명수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성을 잘 모르면 무조건 이명수입니다. 그 이명수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나와서 사회에서 썰알인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퇴직금도 다 뺏겨버리고 그러고 나니까 뭘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힘도 안 나고 그래서 잠시 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뭘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순간에 술을 마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잠을 잤어요. 잠자는 시간만큼은 그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명수 우리 전도사님이 그 부부가 찾아왔어요. 이분은 누구냐 하면 공군사관학교를 다니다가 목사가 되고 싶었어. 소명을 받고 그 사관학교 다니다가 대의로 예편을 하고 나와서 신학 공부를 했던 분이십니다. 뜻대로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로 썰하는 그런 실패를 맛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산에 들어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하고 내려왔는데 수고했다고 교회의 권사님이 인삼 드링크 하나를 건넸어요. 그 인삼 드링크를 마시는 순간에 그냥 내 세포들이 막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런 거 마시면 안 되거든요. 그 시간에는 그냥 미연만 먹어야 되는데 이거 잘 몰라고 주는 사람도 잘 모르고 이 전도사님도 난생 처음 금식 기도를 해보는 사람이라 그걸 마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언어가 안 돼요. 언어가 어눌해요. 전도사님 이렇게 하는 말이 저호사님 이렇게 해요. 저호사님. 이 걸음걸이도 잘 안 돼요. 그런 와중에 이분이 다시 총신대학원을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부인과 함께 100일 작정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학교를 다닐 때 낮에는 대전에서 집이 대전이니까 서울까지 그 다 떨어진 봉고를 타고 총신대학교까지 공부를 하고 공부를 마치고 나면 저녁에 대전으로 돌아와서 밤새워서 철학 기도를 부부간에 했습니다. 거의 잠을 못 자는 가운데서 아침에 세수를 하고 또 올라가고 공부 마치고 나면 또 내려오고 건강한 몸도 하기 힘든 이런 순간들을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아직 회복도 안 됐는데 금식 회복도 안 된 상태에서 그 일을 수행하니까 이 몸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루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 눈에서 뭐가 이렇게 눈물이 쭉 양쪽에서 흘러내렸어요. 이게 뭔가 하고 손을 펼쳐보니까 눈물이 아니라 이 핏물이 흘러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처지가 너무너무 슬프고 처량해서 그냥 소리 없이 울고 있는데 그때에 누군가가 솜틀 같은 두 손으로 자기를 이렇게 뒤에서 포근하게 꼭 안아주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꼭 안아주면서 자기 귀에 두 마디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노라. 우리 예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그것이 예수님의 음성임을 단번에 알아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더 울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무려 2시간 가까이를 간증을 했습니다. 구구절절히 자기 살아온 인생을 간증을 하는데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말이 우리 전도사님이 힘들어도 내가 걸어왔던 길보다 지금 힘드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그분보다 더 건강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에게는 건강이 있잖아요. 그러나 나는 이 건강마저 다 깨졌습니다. 그래도 나는 웃으면서 지금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내가 잠들고 있으니까 마치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 있으니까 천사를 보내서 힘을 준 것처럼 오늘 이명수 목사님을 보내서 내게 힘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때 힘을 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내가 금식 기도하고 또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우리 사모와 함께 같이 작정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따라가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이런 고난이 올 때마다 이 고난을 붙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봤고 우리 예수님이 배신도 당해보고 예수님이 실패도 해보고 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욕과 멸시를 다 당해봤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자를 한없이 우리 주님이 위로해 준다고
그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다 잃고 건강도 다 잃었지만 우리 이명수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고통당해보지 않고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아파보지 않고서는 아픈 자의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난해보지 않고서는 가난한 자의 그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만큼 십자가의 사랑도 느껴지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버리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고난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세상이 비난하는 것을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실패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설지라도 조롱할지라도 멸시할지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이 십자가는 오늘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모든 것을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부활을 기약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짊어지는 십자가는 그것으로서 의미 없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그런 고난은 끝이 아니라 부활을 기대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다 이 말입니다. 겨울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죽은 것 같지만 봄이 되면 만물이 부활하여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봄에 부활이 있는 것은 황량한 겨울이 있기 때문에 봄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기쁨이 있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에게도 부활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패가 있다면 곧 나도 부활할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신호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내 삶 속에 반드시 부활의 그날이 있을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부활의 그날을 기약하면서 즐거움을 가지고 그 고난을 마치 파도가 치면 파묻히는 자가 아니라 윈드스핑하고 그 파도를 즐기는 사람처럼 그렇게 승리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스러운 어린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철도를 연결시켜 놓으면 승객들을 태운 기차가 기적을 울리며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배가 지나가기 위해 다리가 위로 올려져 있을 때 기차가 예정보다 일찍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것을 바깥에서 있던 아들이 보았습니다. 아들은 소리치며 아빠를 급하게 불렀지만 기계 소음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빠른 기적 소리를 내며 달려오는 기차를 발견한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아들의 안전을 확인하려고 찾았지만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어린 아들은 자기가 직접 레버를 당겨 다리를 내리려다가 그만 난간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절규하며 아들을 부르던 아버지는 짧은 시간 갈등을 합니다. 그대로 다리를 내리게 되면 어린 아들이 다리에 깔려 죽게 될 것이고 아들을 살리고자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기차 안에 수많은 승객들이 대형사고로 죽게 될 것이 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포기하고
승객들을 살리고자 아버지는 다리를 내리는 쪽을 선택하고야 맙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어린 아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승객을 태운 기차는 무사히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다리를 내린 후 뒤늦게 달려가 죽은 어린 아들을 꺼내어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우는 아버지. 기차 안의 승객들은 어린 아이를 안고 우는 사내를 보면서 왜 저러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저 무심하게 차창 밖을 응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승객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며 자기들의 목적지를 향해 기차에 몸을 싣고 지나가고 맙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모스트는 체코말로 다리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최고란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최고의 표현으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는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포기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과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